네, 이 시간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죄. 설렁설렁 갈게요. 네, 참 어렵습니다라고 읽어보시고, 죄가 뭐냐? 죄가 에릭 사와 아까 형제님 좀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그분이 쓰신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가지로. 이분이 이제 에릭 사와 형제님이신데,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다. 죄란. 그 다음에 지고자. 지고자는 가장 높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분에 대해서 나쁜 마음, 적의를 품는 거다. 그리고 영적 왕국. 하나님이 사실은 우주의 주제가 되시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영적 왕국 안에 쿠데타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강탈하는 것이다. 자, 우리 개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다스림을 즐겨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본연의 내 모습이고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단 말이에요. 무신론적으로 산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마땅히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 삶을 주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시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강탈해 가는 거다. 내가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죄는 반역이에요. 성경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찾아보시고 우리 주님이 직접 성령님이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이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실 거다. 보혜사 성령을 이제 약속하시는 장면에서 그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는 말이 드러낸다고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 만물의 그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속을 이루실 분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렇죠? 이런 분을 믿지 않는다. 거부한다는 뜻이거든요. 믿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에서부터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거부. 그거야말로 얼마나 큰 죄인가요? 자, 자식이 우리 여기 어린이가 있는데 몇 살? 응? 몇 살? 14살.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인가? 그 중학교 1학년 이제 14살짜리인데 어떻게 해서 살게 됐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있게 됐어? 응? 네, 엄마 아빠가 낳아주셔서 있게 된 거지, 그지? 맞아?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셔가지고, 그죠?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있게 해준 엄마 아빠를 내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보여. 얘야, 이리 와, 아무개 이리 와, 이렇게 그랬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응?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는 게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죄의 원인은 누구? 마귀, 사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그리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악의 모양도 없는 분이에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의로우니까 거룩하시니까 죄를 짓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허용하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그것을 만드신다, 창조해낸다, 죄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부인되시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부인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속성에서 배웠죠? 선의 반대말이 뭐예요? 악이죠. 그렇죠? 악은 죄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그랬어요. 악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되실 수 없을 뿐더러 죄를 짓도록 조장하거나 또 죄 가운데 우리를 일부러 막 빠뜨리거나 그러시지 않는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장본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선택권, 자유롭게 선택한 악한 선택이다.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의 선택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죄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셔야 되거든요. 내 마음의 한복판에, 내 삶의 한복판에 계셔야 돼요. 마땅히. 그게 오리지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못 사는 건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행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기심이. 우리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이기심을 온전하게 벗어났냐? 그러지 못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성화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가 다 성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안 살려고 주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고 이타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렇지만은 진짜 내 중심의 그 깊은 곳에 내면에 있는 내 이기적인 생각 그걸 온전히 떨쳐버렸나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죄는 이기심이다. 이걸로 똘똘 뭉쳐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조금 이따 또 얘기하고, 그래서 죄는 죄책을 수반하고 사람들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 아주 신랄하게 표현하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고 악한 사람은 그 싹은 악에서 악을 낸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는 거예요. 인간이다. 이게 죄다. 죄를 온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우리가 오염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두운 무지로 인해 이해력이 어두워졌고요. 예. 우리가 지금 타락 이후에 그때는 아주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은 오리무중이죠.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어떤 한 주제를 딱 던져놓으면은 왜 의견이 분분한가요? 응? 왜 분별이,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왜 분별이 다를까요? 저는 가장 바르고 밝은 분별을 할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딱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성경 이제 특별히 역사서를 읽다 보면 뭐 열왕기 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 상하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어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제가 CTI에서도 이런 얘기들 학생들에게 자주 해요. 이 큐티에 아침에 들어가서 큐티 나눔 시간 들어가서도 지금도 역사서를 역대 상을 읽고 있는데 그런 말 어구로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그 관점을 하나님에게 두도록,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보도록, 그래야 더 정확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인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다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죠. 똑같은 사실을 보고 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세계 안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걸 분별할 때도 사람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신본적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럴 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뭡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쉬워요. 합리적인 생각. 우리 신앙은요, 합리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합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주의는 아니에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의 기원은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목을 굳이 얘기하자면 교만, 그것은 옳지 못한 거다. 교만이 뭡니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넘본 그런 생각 그 자체였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품지 않아야 될 생각을 마음에 품은 거잖아요. 그게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교만이라는 건 뭐냐? 자기 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가 있어요. 지금도. 그죠? 우리 가정에서의 위치가, 내 위치가 있고 내 입장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있죠. 사회에서도 있죠. 학교에서도 있죠. 직장에서도 있죠. 이 국가 안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위치를 벗어나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는 말이 나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그게 누굽니까? 그게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자기 지위를 안 지키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건 옳지 못한 거다. 불의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감독, 장로의 자격을 좀 얘기를 하면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저는 교만하여 마귀를 범죄케 한 그 범죄에 빠질 감이요, 그 죄에 빠질 감이요 그랬거든요. 마귀를 범죄하게 한 그 죄에 빠질 감이다. 그게 뭡니까?
저는 교만하여져서 새로 입게 하자도 말지니,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학식이 높고 괜찮아 보여도 그런 사람은 교회 영적인 공동체의 리더로 부적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오랜 기간 동안 영적인 원리에 숙달을 해서 영적인 원리로 자기를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 교만을 얘기하면서 마귀가 범죄한 그 죄에 빠질까 합니다. 이 교만이 그런 거다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류를 보면은 몇 가지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죄의 원인을 강조하는 용어들, 뭐 죄의 결과를 강조하는 용어들, 죄의 또 특성을 강조하는 용어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죄의 원인, 무지, 모르는 것도 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으니까 괜찮은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알고서도 순종 못하는 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알고서도 많이 머리만 커져갖고 순종이 그만큼 못 따라가면은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 이 논리를 펴니다.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질문했잖아요. 대답하시라고. 우리가 그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그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내가 순종하고 있나요? 100%? 그럼 하나 알고 하나 순종하고, 둘 알고 둘 순종하고, 셋 알고 셋 순종하고, 이런 논리로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청년 때 많이 알아놓으세요. 많이 알아놓으면 나중에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나오더라고요. 개인 경험입니다. 머리 커진다고 못 배우라고 하나, 배우지 말라고 하는 건 그거는 아닙니다. 충분히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안 담궈요? 그 맛있는 된장국을 못 먹잖아요. 그럼요. 응? 맞아요? 열심히 배울 때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줘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잘 배운 사람은요, 절대로 잘못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지식만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지식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세요. 인격적인 주님을. 그러면 주님을 배우면 주님처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것도 죄다 하는 말이 있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진짜 내가 모르는 걸 이제 알았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공부를 배움에 추구도 없고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모르는 것도 몰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바보가 누군가요? 예, 바보인 줄 모르는 거예요. 바보이면서도 바보인 줄 모르는 게 진짜 바보야.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진짜 바보입니다. 천체예요. 이런 고백을 진실한 마음으로 했어요.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도대체 진짜 바보가 자기가 바보인 걸 아는 바보가 있나요? 없어. 그 사람은 진짜 바보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내가 진짜 모르는 사람이구나. 열심히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진짜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별거 아닌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한 것도 없고 부주의도 그렇고 또 뭡니까? 죄의 결과를 강조하는 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당황하죠? 그렇죠? 그걸 갖기 전에는, 그것을 쟁취하기 전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걸 갖기를 못해. 그런데 하고 나면은 후회가 되고 당황이 돼.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응? 해봐도 별거 아니죠. 네. 어떤 일을 하고서 막 불안하거나 당황이 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꾸 숨기고 싶은 거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좋은 게 아니죠? 나는 나쁜 걸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를 행하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맞아요? 그럼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속된 말로 그냥 모든 걸 다 까발리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빛 가운데 행하라는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가 돼도 떳떳할 수 있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악한 겁니다. 사람이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면은 싹은 악에서 악을 내요. 진짜 악합니다. 잘못입니다. 잘못. 그리고 트러블, 이 곤경에 처하는 거지. 고통스러운 거죠. 죄를 짓게 되면은요, 마음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아마도 진짜로 양심의 마비가 된 사람일 거예요. 일만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죄를 짓고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없다. 왜? 불안하고 고통스러워. 절대로 평안하지 못해요. 자, 죄의 특성을 강조하는 용어들은 뭡니까? 자, 죄라고 하는 말은요, 사격이나 뭐 이런 양궁이나 뭐 활쏘기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있어요? 타깃이 있죠? 그렇죠? 네. 거기다 대고 사격을 하든지 총을 쏘든지 아주 화살을 날립니다. 그럼 타겟에 가서 딱 맞잖아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있을 때 그 타깃을 벗어난 걸 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창조 목적. 그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보시고자 하는 기쁘신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 안에 두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그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창조 목적과 구속의 목적은 셈입니다. 같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대로 살지 못해요. 그럼 표적을 벗어난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죄다. 자, 우리 형제자매들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도 뭐 여기 청소년들 몇 명 빼고는 다 거듭나셨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원리적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 다짐을 했고 하나님 앞 주권 앞에서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죠. 믿는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다는 거예요. 그게. 꼭 그냥 무슨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죄만 진 게 그런 죄만이 죄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지 않아요. 경건하지 못한 거.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 경외심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죄를 지면서도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살면서도 죄의식도 별로 안 갖고 부끄러운 점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그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불경건입니다. 경건, 이 경외심의 결여입니다. 이것도 죄다. 법을 어기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도덕적인 표준, 윤리적인 표준이 있죠. 그게 뭡니까? 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십계명을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 표준에 이르도록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며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거, 그게 죄다. 그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명백하게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면 얻을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을 만약에 우리가 온전하게 내가 순종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불법.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내 행위를 어떤 것을 이제 결정하고 그럴 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준이 진짜 정직하게 하는 거하고 약간 타협적으로 하는 거하고 기준이 다르죠. 그죠?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속성 우리 배웠죠? 그렇죠? 하나님의 윤리적인 속성이 있었어요.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들 중에서 비윤리적 속성, 윤리적 속성 이렇게 구분한다면 윤리적 속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행하는 모든 기준이 이 하나님 속성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시니까 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공의로우니 공평하다는 말이거든요. 공의롭다. 공평하게. 불평부당이 없이. 공의롭게. 손가락은 안으로 굽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공평하게 하나요? 사람들 대할 때도? 아니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고요.
되도록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가 쭉 이렇게 일을 해오면서 목회해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편애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도들을 편애하지 말자. 쉽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에요. 맞죠? 또 그렇게 돼요, 사실은요. 그걸 온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소외되고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뭐 이런 형제자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형제들에게 더 마음을 주고 말도 한마디 더 걸고 격려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다음 반역입니다. 반역.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제껴놓고서 내가 거기 앉아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고,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반역이에요.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 왕 노릇 하셔야 되던데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변절자.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을 굳게 맹세했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어떤 고백을 했나요? 침례받을 때 어떤 다짐을 했어요?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하도 오래 다 까먹었어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저는 그게요, 단순했지만 굉장히 순수했다. 때묻지 않은 그런 다짐이었고 고백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을 때나 침례받을 때 했던 주님 앞에 가졌던 생각이.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다짐대로, 그런 고백대로 살아오셨나요?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여기 이제 변절이란 말은 의식적인, 의도적인 반역 행위입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이럴 수가 없죠. 네, 절대로 이럴 수 없습니다. 왜곡시키는 거. 왜곡이라는 건 뭡니까? 반듯한 것을 구부려 놓는 것 뜻하는 거예요. 뒤틀어서 하는 거. 어떤 성도들도요, 참, 저는 이제 쭉 해오면서 어떤 성도들도,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또 그런 거에 의해서 성격이나 인품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 이제 구원받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면은 약간 틀린 말은 안 같은데 동의가 안 되는, 말이 약간 비틀려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비틀리면 뭐가 비틀려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비틀려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사고가 형성된 거예요. 가증한 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쭉 보시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아까도 관계적인 측면 결과.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 문제가 생겼죠? 본인에게 미친 결과.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로마서를 받는 수신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종이란 말은 노예란 뜻입니다.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 죄를 상전으로 섬기면서 살아온 그 죄의 노예,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본래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죄가 지배를 하게 되면 뭡니까? 죄를 짓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사탄은 우리 속에 죄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죄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중단하고 죄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 말은 죄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죄를 짓잖아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사단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거고 곧 사탄을 섬기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야, 내 마음이 좋을 대로 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이게 마치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의 기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다 죄예요. 죄덩어리. 그래서 죄에게 매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권위를 거부하고 진정한 사랑을 못하고 그냥 이기적으로 살죠. 진정한 사랑은 이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관계 가운데 갈등을 초래하고 오해도 하고 악용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대인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사실은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뭡니까? 아담한테 네가 왜 그거 따먹었냐 하나님 물어보셨죠. 예, 제가 따먹었습니다. 제가 가장인데 제 책임입니다. 아담이 그런 고백을 했나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하라고 저 여자가 주세요. 손가락질을 했어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니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켰어? 자기를 가리켰고. 여자한테 왜 그거 먹었니? 뱀이 저를 꼬드겼어요. 이거잖아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안 해요. 핑계를 대잖아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죄를 지면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예. 부끄러움, 피하고, 숨고, 두려움 갖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계속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진행적으로는. 그 수고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격리된 채 살아야 합니다. 점점 타락으로 빠집니다. 결국은 신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죠. 궁극적으로는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 닿는 거죠. 죄는 현재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죄가 있고 내세에 받는 죄가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응징되는 경우도 있었고 한동안 후에 또 응징되는 경우도 있고 역사의 종말에 응징될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잘못해놓고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신 절차대로 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래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한 나머지 담대하게 살지는 마십시오. 여기 발람도 미디안 사람들을 사주해가지고서 범죄에 빠뜨렸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잖아요. 발람. 이게 발람의 꾀거든요. 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타락하도록 만드는 얼마 후에 징벌이 됐다. 이 발람. 그렇게 지은 죄는 자기 목숨하고 맞바꿨다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일단 복음을 믿고 회심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절차를 따라서 해결해야 돼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원받을 때하고 구원받지 않을 때, 구원받은 후하고.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는 거고, 구원받은 뒤에 지은 죄는 지옥하고는 상관없는 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죄 처리 문제는 원리는 똑같다. 전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초로 하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구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아니라요, 믿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 구속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믿는 사람의 죄는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해결됐어요, 다. 그렇죠? 네. 예,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회심한 사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참된 믿음으로. 그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never,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죄의 형벌을 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수사를 해가지고 피의자를 검거하죠. 피의자. 범인이라고 안 씁니다. 피의자라고 합니다. 법인으로 의심되는 사람. 그래가지고 증거나 증인이나 이런 걸 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뭐 합니까?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뭘로? 법으로. 정죄. 재판 과정은 정죄 과정이에요. 정죄가 됐을 때 법이 정하는 형량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판결을 받게 되고 판결 받은 대로 어떻게 됩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죄가 없어. 그러면 형벌은 물 건너 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의 형벌이 물 건너 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형벌이 끝났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